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이 향단에 향 피우는 그 향 만드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대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궤 안에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38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맡으려고 그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쳐지리라. 아멘. 오늘은 이 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34절에 보면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풍자향을 가지고 유황으로 섞어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양으로 이렇게 소합, 나감, 풍자, 유황 이렇게 같이 중량이 똑같게 그렇게 해서 만들고 35절에 보면 향 만드는 그 법대로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향 만드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데 그 만드는 법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해라.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곱게 찌어서 그 향을 곱게 찌어서 해막 앞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사람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37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이 방법으로는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혹시 또 이 향에 이 향은 어떤 향일까? 또 이런 것들을 또 뭐 사람들마다 취향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이 우리 집에도 이런 향을 좀 피워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뭐 있을 수 있고 사람들 생각은 백인백색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돌출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저런 향 갖다 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호기심을 갖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사람 만들지 마라.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끝쳐지리라. 다시 말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항상 하는 뭐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이 우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좌하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거기서 쓰다 하면 거기서 쓰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를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이라 그럴까요? 2000년 세계사라 그럴까? 그 역사 가운데서 보면 특별히 이 기독교와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를 그냥 뭐 1000년 이러는데 사실은 100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2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를 암흑시대 그러거든요. 암흑시대. 1200년 동안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암흑시대라. 이게 왜 암흑시대라 그랬냐면 기독교가 죽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때를 개톨릭 시대라 그러거든요. 개톨릭. 이때가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백과사전에도 그렇고 위키드 사전에도 그렇고 전부 기독교 하면 천주교도 포함하는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혼합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기독이라는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단어까지도 잘못 이렇게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얘기는 기독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에는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중국어로는 기독이라 그래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중국 단어인데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단어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얘기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그들이 기독교예요.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루터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그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이거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예수님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석가모니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 또 구원이 있고 이러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혼합종교가 되는 거예요. 혼합종교가.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첫째로는 천주교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예, 그들의 교리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다가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천주교의 구원은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 선행을 통해서 선행.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이 아니고 선행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새는 세례명이라 그러거든요. 세례명. 근데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세례명이라 안 그러고 영세명이라 그랬어요. 영세명.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세명. 우리 잘 기억하실 거예요. 김수환 주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큰 현수막에 스테파노 김수환 주기경 이거 스테파노라는 글씨 쓴 거예요. 이게 영세명이에요. 그러니까 김수환 주기경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스테파노로 구원을 받은. 이 스테파노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있죠, 그죠? 스데반 집사를 라틴어로 스테파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환 주기경은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로, 스데반 복음 전도사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이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천주교가 나중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핍박이 멈춰지고 난 다음에는 이 기독교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로만 캐톨릭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공포하고 난 다음에 한 60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와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 수장이었던,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기독교의 우리 여기 성남을 예를 들면 로마라고 얘기한다면 성남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남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불교 총회장도 되고 유교 총회장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목사가 불교 대표도 되고, 그 다음에 유교 대표도 되고, 그 당시에 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부 모든 종교를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만, 그래서 캐톨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혼합 종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냐 하면 이 암흑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아니네. 여기 성경에서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네. 이걸 성도들이 다 알게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 성경 번역 작업이 이 헬라어와 그다음에 구약의 히브리어가 제롬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번역되어진 라틴어가 로만 캐톨릭의 성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전부 다 캐톨릭이 장악하면서 독일 사람들도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사람들도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전부 다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사를 지낼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신부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중얼중얼대고 아멘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들도 똑같이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이번 주 주일 예배다 하면 10교회면 10교회 다 목사들의 설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절기에 맞춰서 뭐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캐톨릭의 그 교황청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만 앵무새처럼 쫙 전부 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숨겨져 버린 거예요. 중세시대에. 왜?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혼합 종교가 되면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중세를 지나면서부터 종교 개혁하면서 처음 시도한 게 뭐냐 하면 번역 작업인 거예요. 독일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를 번역하고 마가복음 하나를 번역하고 로마서 하나를 번역하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문맹인도 많지만은 자기 글도 못 읽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잃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존 버년 같은 철로역정을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구두 닦기 수성공이었단 말이에요. 글씨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자기 부인이 성경책 들고 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글씨를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목사가 되고 엄청난 이 책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라, 부활의 시대라, 성경책을 인쇄내려고 하니까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고 성경책을 읽으니까 소설책이 나오고 거기에 이런 문화가 생겨지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게 시킨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나면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로만 캐톨릭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전부 다 절망의 시대, 암흑의 시대, 비참한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두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책을 라틴어로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면 이거 아니란 말이죠. 또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캐톨릭을 떠나서 소그룹 가운데 있게 되고 캐톨릭 안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캐톨릭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자꾸 떠들면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중세 1200년 동안 약 1200에서 1300명에 가까운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에 가까운 이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좀 암흑시대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무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것은 이 법계 언약계 앞에 향단에 갖다 놔서 항상 이 향이 피어오르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이거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사람 집에는 절대로 갖다 놓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대로 지켜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렇게 서 있는. 그래서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면 칼빈이라는,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했고 그 종교개혁에 완성한 것을 사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사회에, 교회 아니고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칼빈도 그래서 이 세 명을 얘기하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루터,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 그것을 꽃피운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에서 좀 그것을 만들었을 때 이 화렐이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 이 칼빈한테 와서 당신이 좀 도와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하고 얘기할 때
내가 프랑스 사람인데 왜 내가 스위스 가서 도와주냐? 나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의 제네바의 시장 화렐이 정말로 삼고초레처럼 그렇게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가지고 화렐 시장을 도와서 정말 이 제네바를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도시로 그래서 지금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세계 많은 도시들 중에 하나가 좋은 데가 제네바예요.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신학을 완성했는데 신학은 바로 이 칼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장로교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이에요. 그 모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칼빈 신학 이외에는 신학이라고 얘기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순절이다 그러면 순복음이다 뭐 다른 침례교다 이것은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실천신학이죠. 부흥회죠. 실천신학하고 똑같은 그런 웨슬레는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부흥사고. 그래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할 때 되면 다시 칼빈 신학을 합니다. 이게 깊이와 그 크기가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 장로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하면 그 중심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다음에 성경신학, 주경신학이 있는데 조직신학 같은 분야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7챕터로 나누어집니다. 조직신학 들어가기 전에 신조학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론을 하고 신론, 인간론, 교회론, 기독론 뭐 쭉 해서 종말론까지 나오는데 그 한 권 이 하나하나가 한 학기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공부할 때 순복음 신학교 다니던 분에 보면 너들 그 커리큘럼 줘봐라 그러면 그 커리큘럼에서 조직신학이 52문제가 조직신학이에요. 52문제가 52개의 문제를 가지고 문답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조직신학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정도로 뭐냐 하면 신학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다시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그런 공부를 다시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칼빈의 신학이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적용을 한 사람이 사회에 만들어간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고 목회자이고 정치가였던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95년부터 시작해서 1920년까지 네덜란드에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세상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된다. 세상 정치를 이끌어 가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중세 1000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 이상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했고 암흑시대가 됐던 그 이유가 바로 교회가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네덜란드의 수상으로서 25년 동안 최장기 집권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도고 목사고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고 목사는 정치 얘기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두 번에 나온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세 시대에 그 얘기를 했고요. 교회가 핍박하고 성도들을 1200만 명을 죽일 때
한 얘기였고, 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들과 목사들에게 신사참배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에 얘기했던 그걸 가지고 시민이 그다음에 다 얘기를 잘못한 것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가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모세는 정치를 빼버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전부 다 성경을 빼버리면 그것이 전부 정치 얘기인데 나라 운영해 나갔으면서 망했던 얘기, 안 했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면 성경은 없어져 버립니다. 선지서에서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호세아도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다. 그런 선지서들을 다 빼버리면 성경이 아예 통째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라든지 뭐도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정식적으로 그런 법들이 만들지 말라고 그것을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동성애법이라 안 하고 평등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차별법이라고 만들 이런 것들을 돌려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교회가 다 우리의 신앙이 다 망가져 버리고 박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까지 우하면 오른쪽 좌하면 왼쪽 그만 가라 하면 그만 가는 것.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이 한 얘기.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했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해라.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향을 만들면서 이 향은 하나님 앞에도 지극히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이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또 이것은 향은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그래요. 또 사람은 이렇게 씻어서 목욕을 해서 정결하게 해라. 옷도 씻어서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결법, 정결케 하는 것이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향 같은 건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사람이라든지 옷은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집안은 청소를 해서 정결하게 하고 이런 성결법이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성결법 저기는 저런 방법으로 성결법을 말씀해 줘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10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것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거리 두기보다가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을 항상 깨끗이 흐르는 물에 30초 엄청 오래 걸리는 건데 이런 것 씻는 것 그래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부딪히게 한다든지 왜 손을 만지면 이 손은 직접적으로 입 코로 가까이 가게 제일 입 코로 가까이 가고 얼굴로 가까이 가게 되니까 항상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그에게 머리에 향유를 바르고 발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털로 씻고 울 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가 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거든. 이 애는 향유를 내게 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그 성결법 중에 하나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이 씻는 게 성결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애들 보고 손발 씻으라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이 병들이 치료되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위생이 청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니까 삶도 위생이 청결해지고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선진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면 문명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로 얘기하면 뭐 한 800년, 900년 시대잖아요. 그때 대리석으로 벌써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대리석으로 자기 집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200년 전 그때 되어지면 아직 초가집이잖아요. 뭐 2층 집도 없을 정도로 역사를 보면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고 사람에게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향을 얘기해요. 이 향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 이 기도는 천사들이 금향모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사람에게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한테도 귀한 것인 걸 기억하고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길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저 뒤에 보면 쇼핑백에 조그마한 비누리 플라스틱으로 된 소품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 있어요. 구재영 권사님이라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한테 이렇게 기증을 해줬는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가져가시고 주위에 나눠주실 분도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가실 때 저 뒤에 의자에 쇼핑백에 있으니까 라푸마 쇼핑백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좀 더 가야겠다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향 만드는 법 또 거룩히 하는 법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께도 거룩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인 걸 기억하고 기도에 주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